6월 16일 목요일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나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수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더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이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대로 받으며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게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공식 5세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산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25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약을 하고 시작을 하자면 다윗은 갈멜에서 부유한 나발의 양들을 돌봐줬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이제 먹을 양식을 부탁을 했는데 나발은 다윗을 모욕합니다. 도망친 종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에 대해 분노한 나머지 다윗과 그 신하들을 이끌고 이제 나발을 죽이려고 올라갑니다. 나발의 종들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여주인인 이제 지혜로운 아비가일에게 가서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요약한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면 사무엘의 죽음이 먼저 드러납니다. 당시 사무엘의 나이가 이제 83세이고요. 사무엘은 이제 50세 때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동안 사울을 많이 섬겨왔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울의 잘못된 행동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 사사로서의 역할을 계속 이어왔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의 죽은 나이가 83세, 그러니까 사울에게 기름 부은 건 50세, 33년 동안의 사울의 왕국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은요, 크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났고 왕권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의 끝, 이제 다윗이 왕권으로 세워져서 다윗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후원했습니다. 다윗을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무엘이 죽자 다윗은 혹시 또 사울이 마음을 바꿔서 나를 죽이러 올까 두려워서 남쪽 지역, 가나안의 남쪽 지역인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마온 사람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나발은 목축업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히 부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얼마나 부자냐면 양이 3,000마리가 있고 염소가 1,000마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두 등장인물의 이름의 뜻은 서로 대조됩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자라고 불리고요, 아비가일은 아름답고 총명한 자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데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다. 그런데 갈렙 족속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갈렙의 족속이라는 것이죠. 후손이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제 새로운 축제가 열립니다. 나발이라는 자가 이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는데요. 이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축제라고 합니다. 창세기 38장을 보시면 이제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양털을 깎는 날은요, 수입이 생기는 날인 거예요. 이제 곡식을 심은 자가 추수하는 날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털을 깎는 노동자들, 그리고 이제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큰 잔치를 열고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잔치만 연 것으로 이웃 사람만 베푼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풍성하게 대접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이때 다윗은요, 자기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나발을 나의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와 그의 가족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에 대한 평안을 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이렇게 위협하고 너를 강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손해를 입힐 의도가 없고 그냥 축하하고, 그리고 이제 좀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없냐라고 예의를 지키면서 다윗은 나발에게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 8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냥 염치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도와달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멜에 있을 동안에 나하고 내 수하들이 너의 목자들, 그리고 너의 양들을 들 짐승과 도적들로부터 내가 지켜줬다. 그러니까 이것이 거짓인지 진짜인지는 너의 종에게 물어봐라 라고도 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의 이제 목자와 양들을 지켜줬고 정당한 이유로 너도 마침 잔치를 여니까 나에게 좀 먹을 것을 나눠달라 라고 다윗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8절에서도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지가 드러납니다. 내가 보낸 소년들은 너의 종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윗은 너의 아들, 나발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되었던 사람이고요. 물론 지금은 사울의 눈에서 벗어나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긴 하지만 지금도 600명의 군사를 다스린 사람입니다. 또 뭐 가족까지 포함하면은 뭐 2,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장 큰 문제가 내가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총사령관인데 내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그 도와줬으니까 그 먹을 것 좀 나눠주면 안 되겠니? 라고 겸손한 자세로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들을 다윗의 그 소년들, 종들은 나발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잘 전합니다. 그런데 9절부터 나오는 나발의 반응이 다윗의 예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은데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을 깎는 자들을 위해 준비한 고기를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알지 못하는 자에게 왜 줘야 되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무난한 그 종들에게 다윗이 누구냐? 네가 누구의 아들인데 다윗을 보고 너는 사울에게서 도망간 주인에게서 도망간 종이 아니냐라면서 비꼬고 있는 겁니다.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줄 수 없다. 내가 왜 줘야 되냐? 그냥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그 사람 자체를 깎아내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 나발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나발은 부자입니다. 가진 것이 많습니다. 사울 왕국에서 내가 부자로 살고 있는데 이 왕국을 이 사울을 흐트려두는 존재가 다윗이니까 나발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괜히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렇게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윗의 이름으로 무난한 그 종들을 조롱하고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소년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빈손으로. 그리고 나발의 말을 그대로 다윗에게 전합니다. 다윗은 내가 선의로 도와줬으니까 당연히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베풀어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모욕감, 거절. 그러니까 다윗은 분노합니다. 마지막 절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길 내가 원한다라는 말까지 하는 거 봐서는 내가 아침 전까지 너희 그 나발 그 남자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는 표현을 해버립니까? 그런데 이 장면은요, 예전에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왕으로 보복하시려니와 내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나는 왕을 죽이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그런 모습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동안은 어떻게든 인내해왔고 어떻게든 내가 감내해왔던 그 다윗이 부정적인 모습을 여기서 갑자기 드러냅니다. 다윗은 화가 났고 그래서 자신의 그 군사 600명 중에 400명을 칼을 차라고 하고 갈멜로 올라갑니다. 복수하기 위해서죠. 이 모습은요, 사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고 아비아달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죽인 사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한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죠.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해서 가서 도와줬는데 그들은 배신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보다 어쩔 수 없었겠지 인내했습니다. 그들을 이해했습니다. 10광야 사람들이 자신을 고발해도 사울에게 자신을 고발해도 그들을 다윗을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읽었었던 것처럼 사무엘이 죽었고 도망다니는 삶에 지치고 내가 리더로서 책임자로서 이제 나를 따라오는 그 군사들과 자녀들을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그러니까 다윗은 잘 걸어왔지만 지쳤다라는 겁니다. 지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인내하는 것도 지쳐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나발이 그냥 불을 질러버린 것이죠. 나발의 모욕을 듣고 쌓였던 감정들이 그냥 폭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노해서 나발을 죽이러 가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한편 나발의 집에서는 종 하나가 여주인인 나비가일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종들이 왔다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 나발이 이제 다윗의 종을 모욕하고 다윗을 모욕한 사건을 아비가일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종들을 통해서 한 말, 종들을 보호해주고 들짐승과 이제 그 도적들로부터 양들을 지켜줬다.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라는 사실을 또 여주인 나비가일에게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어줬다. 얼마나 든든하게, 안전하게, 성실하게 보호해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나발이 다윗을 모욕한 것, 나발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이 매우 부당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지금 내 남편이 잘못했구나. 다윗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다윗의 요청이 정당했다라는 것을 아비가일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종이 말하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책을 알려주십시오라는 그 종의 요청에 아비가일은 18절에 빵덩이 200개, 포도주가 가득 찬 가죽 부대 2개, 양 5마리를 요리하고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떡 200덩이도 준비하면서 그것을 나귀 등에 실어서 먼저 다윗에게 보냅니다. 이것을 보면 종이 아비가일에게 얘기하는 것, 그리고 아비가일이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 반대로 아비가일은 참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웠기 때문에 이 종들조차도 그 가족과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조차도 나발보다는 아비게일에게 먼저 지혜를 구하고 나갔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발은 어리석고 화만 내는 대책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발보다 아비가일에게 먼저 말했던 종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발에게 가서 이야기했다면 나발은 무시했거나 화냈거나 그냥 흘려보냈을 겁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었다면 다윗이 올라와서 나발은 죽임을 맞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에게 먼저 말했기 때문에 대책을 바로바로 세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먼저 나귀를 등에 실어서 보내는 이 장면은 또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이 자신에게 분노해서 잡으러 오는 에서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예물들을 나눠서 보냈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도 다윗을 좀 진정시키려고, 다윗의 그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먼저 식량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참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은 이겁니다. 당신은 가부장적입니다. 그 가족을 이끄는 것은 가장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이러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남편에게 구하지 않고 자기가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만약 이랬다면 아비가일은 비난받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보면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비난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한 장면이라고, 지혜로운 장면이라고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아비가일이 이제 잘 못했다면 이제 아비가일이 이제 명령하지 않습니까? 얘들아 이거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말했을 때 왜 그거를 너가 말하세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아비가일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지혜로웠기 때문에 아비가일의 그 리더십에, 그 지도함에 따라서 종들이 따다다다닥 바로 준비가 가능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먼저 식량들을 보냈고 이제 아비가일은 뒤따라 갑니다. 직접 나아갑니다. 다윗을 만나는 것이 매우 위험한 행동일 겁니다. 이 다윗의 분노가, 다윗이 화가 가라앉았는지 아니면 아직도 화나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비가일은 나아갑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다윗이 어떤 말을 했는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나발의 소유를 지켜준 것이 모두 허사다. 내가 왜 지켜줬지? 내가 왜 그 생고생을 했지? 한탄합니다. 그리고 나발의 모욕에 대해서 내가 선으로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 이것은 사울이 다윗에게 한 행동과 똑같아요. 다윗은 그저 선으로 나아갔고 그저 왕을 도왔고 왕이 말씀하신 대로 해왔는데 사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다윗을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말 그대로 선을 악으로 갚으려는 행동이 이미 본인이 겪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사울의 모습을 따라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가 왕은 죽이지 않겠습니다,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나는 왕을 죽이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이제는 어떻게 맹세합니까? 내가 아침 되기 전까지 저 남자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하실 거고 오히려 나도 그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으면서 내가 무조건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의 맹세. 또 사울의 맹세가 떠오릅니다. 금식을 선언했고 이것을 어긴 사람에게 내가 처벌하겠다는 그 어리석은 맹세. 이것을 다윗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옳을까요?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장면에서는 다윗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저 내 감정에 치우쳐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으면 좋겠는 것은 잘못된 감정은요, 잘못된 판단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분노를 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립니다. 감정이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감정은 중요하죠. 근데 그 감정을 내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된 감정으로 흘러가면 잘못된 판단을 해버린다는 것이고, 이 분노의 감정대로 흘러가다 보면 악을 일으켜서 악을 합리화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가 나를 모욕했기 때문에 내가 저를 죽이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합리화 말입니다. 그동안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던 다윗, 사울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다윗이 이 분노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잠언 1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빨리 화를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고 잠언 1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화를 내면은 또 후회한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또 7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화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문다. 오늘 말씀, 분노하는 다윗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만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화가 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화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다윗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그런 감정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